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7절 말씀 379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들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됨으로 인하여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애자를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 사도로 전한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은혜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은혜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고기 잡고 돌아오는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안 좋은 일입니다. 평생을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으며 풍족한 삶을 살았는데 그날은 놀랍게도 밤새 즉 고기를 그물을 밤에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해질 무렵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동틀 때까지. 그런데 단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건 좀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도 명령하면 그물에 한 마리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기를 많이 잡을 때는 일을 많이 해도 지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농사꾼이 농사를 지을 때 풍년이 들면 힘이 훨씬 들더라고요. 근데 흉년이 들면 왜 그리 힘이 든지 모릅니다. 잡지를 못했습니다. 지치고 피곤해서 바닷가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시몬아, 깊은 바다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고 오른쪽에 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물을 내려라 그런 겁니다. 지치고 지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밤새껏 그물을 내렸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핑계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피곤해, 지쳐요. 배도 고프고 허리도 지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물을 내렸는데 놀라운 일이 진짜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베드로가 고기 잡힌 것을 본 즉시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 보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꼭 이렇게 기도하시고 주님을 보시고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 길을 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을 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주목하면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주님 앞에 무릎을 털썩 꿇고 고개를 숙이고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주여, 주님이라고 불러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죄인. 딱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었는데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저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죠. 성경에 보시면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떠나서요. 이러면은 주님은 결코 떠나지 않아요. 나는 의롭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을 떠나. 왜냐?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여 의롭게 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를 깊숙이 보면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서도 아직도 허물진 것들이 덜어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가 잘못한 것이 있어. 너는 벌을 받아야 돼. 너는 천국에 갈 수 없어. 꾸중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처리하실 수 있는 주님을 믿고 주야 이걸 처리해 주세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버린다면은 옛사람이 어떤 것들이 죄를 지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보고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놀라운 말씀. 바이러시구나.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그때부터 이제는 너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첫 번째 제자로서 대접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가는 사람,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은 그 되기까지 훈련이 심해요. 꾸중을 많이 받습니다.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려고, 나를 더 깨끗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은혜를 더 주시려고. 아멘. 그래서 주여, 내 허물을 절대로 감추지 마시고 다 드러나게 하세요. 아멘. 허물이 드러나는 것이 복이에요. 왜요? 주님 앞에 고백하면 허물을 처리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처리하실 수 있는 분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 있는 분이세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한 두 군데만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저녁을 잡수신 후에 예수님께서 지금 허리에다 수건을 두고 대하에 물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씻게 주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먼 발치에서 야 저것들 주님이 발을 씻어주는데 발을 내놓고 가만히 있네. 스스로 씻을 수도 있는데 주님을 성가시지 않아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왔어요. 베드로 생각은 나는 지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하는 말이 내 발을 씻으시려고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씻지 않으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베드로 깜짝 놀라서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주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육신적인 생각이 옳은 말 같지만은 예수님이 발을 씻은 것은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살면 세상에 죄악된 세상을 밟고 살면 죄가 오염이 되기 때문에 발을 씻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성급한 사람이고 앞뒤가 모르는 천방지축의 그런 사람이었다.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갔을 때에 예수님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엘리야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같은 부류의 주님은 그런 수준의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야기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말은 바요나 시몬. 바요나 시몬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수준이 좀 낮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보잘것없는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부모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아멘. 그러면서 하신 말씀, 이제부터는 내가 내 교회를,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베드로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보잘것없는 것들인데 베드로 반석, 생명이 있는 신령한 돌이라는 뜻이에요. 돌이 되게 하서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함하는 가운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리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라도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얼마나 육신적으로 충성스럽고 정말로 스승을 굉장히 따르고 정말 스승을 위해서 모든 것도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가시면 안 됩니다. 죽는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선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막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경야의 이름을 많이 불렀었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잃어버린 자다.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사탄. 최고의 꾸중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 사도가 떠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 있는 곳에 식사를 하시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그 전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러 가실 때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린 것이 많아요. 그런데도 뭡니까? 그래도 나 예수님 사랑해. 숨길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많고 잘못이 많지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3번을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근심이 있어.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걸 예수님도 알지 않나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젊어서는 너가 옷을 입고 띠를 띠고 동서사방으로 돌아갔으나 너가 나이를 먹은 후에는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를 띠고 너의 팔을 벌려서 대목하리라 하고 있어요. 이게 베드로 사도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아 죽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으면 육신적으로 호리호식을 할 줄로 알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예수 믿고 고난받고 환난을 하고 순교를 당하는 것이 그냥 평범하게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죽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다는 사실. 이랬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부활하신 후에, 아멘?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세요. 그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승천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어요. 그러면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능력의 성령이 입히울 때까지 간절히 기다리라.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증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게 하려고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주하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걸로 많이 착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리고는 결과는 어디 가세요? 보좌에 올라가서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어쩐다고 그랬어요? 살 것이요.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정녕 죽으리니 세상의 것과는 완전히 틀립니다. 나를 위해서 호리호식을 하고 기뻐하고 즐거우면 세상에서 재밌고 즐거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는 상관이 없는 기쁨들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주님의 참뜻을 모르면 여전히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나머지는 세상에서 자기를 다 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그럼 어떤 예수냐? 부활하셔서 생명은 내 안에 오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기 때문에 불러요. 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부모님이 좀 떨어져 있어. 그러면 내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실 분이 주님이 부모님이면 아버지, 어머니 큰일 났어요. 부르는 거잖아요.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을 이길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탄식하고 절개하는 이 문제를 내가 해결을 못해. 그것이 잠깐 해결된 것 같지만 또 다른 것들이 물밀듯이 나를 괴롭히고 정말 나를 혼란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계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 일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포기하고 인생이라는 것이 쓴맛도 볼 때도 있고 단맛도 볼 때도 있고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미련하게 참고 견디면서 삽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여러 가지 속병이 생겨서 사망에 의하여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분이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 예수를 부르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염려를 제거해 주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최고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가장 빠르신 분이고 가장 정확한 분이시고 가장 확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루에 예수님 몇 번이나 부르면서 사는가? 꼭 생각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많이 부를수록 죄를 짓지 않아요. 그분을 부를 때에 그분은 죄를 이기게 해요. 어떤 사람이 화나게 하면 주야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해요. 아들아 딸아 용서해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들이 봤을 때는 아주 큰일이고 대단한 일 같지만 달라가지고 줘버려. 다시 돌려달라고 하지 마라. 어디까지 좀 가자고 하면 가죠. 힘들지만 가죠. 내가 바빠가지고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못 가서 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쁜 것은 내일이 있기 때문에 바쁩니다. 너 일을 해결해.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내려놔라는 거죠. 너 일을 내려놓고 이웃을 돕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이 모든 은혜를 다 주도록 저 사람에게도 주고 이 사람에게도 주고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은 실제로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저 사람 불쌍히 여길 수 없는 사람, 저 사람은 상종 못할 사람을 상종하라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하라고 오셨다. 그 말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몇 날이 못 되면 나는 하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주리라. 우리가 침례, 세례를 받으면 세례교인이 되고 침례가 세례입니다만 침례교인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표적인 것이에요. 진짜 세례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부어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생명이 나를 통치하는 왕이 되어지는 것이요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요 또 더불어서 은혜를 주시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오신 후로는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실상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뭘 잊어버리냐고 하면 우리는 눈으로,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실제인 줄로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라고요. 보이지 않는 성령이 주실 줄로 믿고 주 예수여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주 예수의 기쁨을 주세요. 주 예수의 평안을 주세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염려의식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평안,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 돈으로 살 수 없는 주님의 사랑, 돈 가지고 갈 수 없는 영원한 나라. 아멘.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기도할 때는 로마 병사들이나 제사장들이 보내는 그러한 대적자들이 찾아와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어서 무서움에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은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가 메시아인데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죄를 용서하는 분이시다. 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안전할 수가 없다. 그분은 40일 동안 우리에게 있었고 그분은 하나님인 것을 확실히 증거하셨고 그분은 우리가 보는 데서 하나님 나라로 부활해서 올라가셨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들도
때가 되면은 그곳으로 올라갈 것이다. 증인들이 너무 많다. 마이락방에서 기도한 사람만 해도 120명이나 된다. 부인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지금 율법적으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는 것이다. 그런 소리입니다. 이렇게 바꿔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이곳저곳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랬어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냐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 비스니아. 이것 지금 터키라고 하는 나라에 전체 흩어져 있는 각도야.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어 많은 7교회가 다 거기 있고 증거되어져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지금 바벨론 아니면 저기 먼 이국 땅 이스라엘과 원수되었던 땅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로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이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사람,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그들에게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로마서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교회들에 관하여 서신서가 다 전달이 되었는데 잘 믿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율법적인 사람도 있고 잘 못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할 부분은 칭찬하지만 잘못 믿는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부 전해요. 꾸중할 때 꾸중을 하고 정말로 너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많은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베드로 전서의 아주 포인트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베드로 사도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에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그렇잖아요. 훨씬 더 세미하고 깊고 다른 말씀을 드리면 형용사가 포함된 은혜를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오늘 7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아시아가 이게 곁으로 나와 있는 언어 같은데 실상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육적인 말씀으로 들어도 은혜가 되지만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멘?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요. 아멘?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동거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거예요. 둘이 하나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령한 계시의 말씀이에요. 남편들아 왜 그랬을까요? 우리 동양에서도 마찬가지만 그때도 서양에서도 마찬가지로 남자가 우선권이 있어요. 여자를 무시.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인구조사할 때 여자는 빼버렸어요. 여자는 마음에 안 들면 이혼을 했어요. 쫓아내버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자는 항상 약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자가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동거는 같다는 거예요. 같다. 육으로 보기는 연약하지만은 실제 영으로 보면 레벨이 같다는 거예요. 구원은 같아. 여자분들에게도 성령으로 구원을 받고 남자도 성령으로 구원을 받아. 그래서 동거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 집에서 지금 같이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차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네. 그 영적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부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가정들이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네. 조금 더 보시면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런데 뭘 말씀하냐면 지식으로 알고 도움과 되어지는 도움하면은 또 결과 생명의 은혜. 아멘. 은혜인데 뭘 말해요? 생명의 은혜를 말씀해요. 생명, 지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이 생명으로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남자가 더 힘이 세는 것 같지만 살아보면 여자가 더 힘이 세요. 남자가 힘이 세니까 남자가 얘기를 놔야 되는데 그렇잖아. 여자 보고 얘기를 하라고 그래. 네? 남자에게는 어린아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여자의 가슴이 아이를 키워요. 남자는 밖으로 휘휘 돌고 그냥 얼마 갖다 주면 살 것 같지만 그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정말 먹게 하는 모든 능력은 여자에게 있어요. 알아야 돼요, 남자들이. 할 줄 몰라. 저도 몰라요. 요즘 생각하면 사모님은 저보다 늦게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버리면 혼자 살 자신이 없어. 남자는 강한 것 같지만 약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남자에게 좀 힘이 있는 이것을 주신 것은 도하라고 주는 거예요. 도하라고. 여자에게 세미한 것을 주는 것은 공경하라고 주십니다. 근데 누구로? 예수로. 서로 예수. 우리 남편 되신 분들은 정말 앞으로 남은 삶은 예수님으로 아내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뭐라고 기록했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네? 아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을 받아. 네.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요즘 제가 시키는 대로 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습니다. 그게 아닌데도 그냥 해버려요. 손해볼 거 별로 없어. 피차 거기서 한 끗 차이도 안 되거든. 자, 다시 시간상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1장 2절 말씀. 지금 베드로가 전한 은혜의 복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은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네. 은혜와 평강을 하나로 두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 받지 못할 많은 것들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세상의 은혜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해버리고 이 안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곧 평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베드로 사도가 대단합니다. 성경에 어떤 사도도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오직 베드로 사도만. 정말로 고기 잡고 정말 바다 사나이처럼 아주 거세고 여러 모양으로 좀 억세고 그런 성격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고 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아주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정말 자비롭고 고귀한 그런 성품의 사도로 바꿔버렸어요. 정말로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너희들 은혜가 평강이 이르도록 살아라. 예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은혜 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중요해요.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는 1년이 지나 하루가 1000년 같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눈 깜박할 사이에 지나 사람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너에게 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 내게 주는 은혜는 영원토록 너의 보배가 될 것이요. 네 마음에 모든 옛것을 절여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또 4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했어요. 여기서 무슨 은혜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은혜. 그러니까 은혜는 한 가지가 아니다. 많은 은혜다. 여러 가지 은혜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은혜를 우리가 비참, 나도 여러 가지 은혜를 받고 성도 여러분도 여러 가지 은혜를 받고 이것은 봉사라고 서로의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고 연합하라고 선한 일을 해라고. 봉사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상급받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교회 봉사라 그러면 그냥 육신의 일만 하는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봉사는 노동하지 않는 봉사들도 많아요. 위에서 기도해주고 정말로 여러 모양으로 마음속에 품고 보살필 수 있는 것은 보살피고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줄 수 있는 것은 주고 이러면서 서로 하나 되는 삶. 여러 가지 은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경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셔서 왜 여러 가지 은혜요? 밖에 있는 사람, 나 말고 다른 사람 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수많은 성격들이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관여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위로를 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아멘. 나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못해 이러지 말고 온유한 마음을 은혜로 주시고 격려하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 여러 가지 은혜를 달라고 구하세요. 네, 우리가 구할 것은 은혜밖에 없어. 은혜가 최고입니다. 마지막으로 5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에 말씀하신 은혜는 모든 은혜를 말씀하세요. 모든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가지고 온 은혜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누어서 공급하는 거예요. 사랑이 큰 덩어리라면 그 사랑을 쪼개서 나누어주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러므로 은혜의 모든 것을 알고 보면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모든 은혜, 여기서 나와 있잖아요. 모든 은혜가 왜 필요하냐. 고난을 당한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고난을 당해서 단단해져요. 고난을 통해서 분별이 되어져요. 고난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며 온전이라고 하는 말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이 세워지는 것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대단한 것입니다.
또 굳건하게 하며 얼마나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어떤 대적도 없이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탑을 견고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바로 세워지게 한다. 뭐가 그래요?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성대로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은혜, 정말로 필요한 은혜, 우리는 연약하는데 생명의 은혜가 필요하고, 네, 또 평강의 은혜가 필요하고, 더욱 많을지어다. 이런데 이것은 증가되고 전진하고 성장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각양 은혜, 뭐라고 주셨어요? 서로 봉사하고. 네. 그리고 모든 은혜, 고통을 통해 온전하게 되고, 정말 부족함이 없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림으로 정말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완전하게 되어지게 하는 모든 은혜.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필요하잖아요. 예수님, 사도 베드로로 말씀한 그 은혜, 아직 다 모르지만은, 짧게 간단하게 말씀을 들었지만은,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알게 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깨달은 후에는 나누자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껏 나눠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시면서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찾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